같이 사도신격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8월 2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을 떨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10번째 끝났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연세 드신 노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오늘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빨리 들어줄 줄 알고 기도를 부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라디오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102세 된 할머니가 대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다시 시작을 하든지 끝이 왔으면 좋다고 하든지 간에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시작과 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7장의 말씀에서 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끝났도다, 끝이 왔도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대명사로 끝날에 대하여 말하는 것까지 하면 이 본문 전체가 끝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끝이 났다는 말씀입니까? 1, 2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이스라엘 땅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끝났다는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지역의 땅만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하니까 무엇이 생각나는 단어입니까? 예, 아담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이 끝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멸망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 사는 아담들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끝은 이스라엘만을 보여주는 끝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말하지만 약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끝이 왔다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8장 1, 2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히브리 말로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 끝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한 이유는 4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베풀어져야 할 약속의 땅에서 온갖 속임수만 가득하여 월삭과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긴 하지만 마음은 빨리 안식일이 끝나서 장사를 통해 이익을 볼 마음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영적인 기근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함에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는데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모스 8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5장에서도 나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는 우상이 가득한데도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였듯이 남쪽 유다도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게 끝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우상 숭배였기에 가증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기다렸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기다렸는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고 행위대로 벌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봅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잔치로 인한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심판을 인하여 요란한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지만
그날이 깜깜한 심판의 날이었던 것처럼 남유다도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잔치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할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본문 8절에서 11절입니다. 3절과 4절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심판을 유보하신 것은 하나님의 궁율인데 이제는 그 궁율을 베푸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심판하시고 때리는 분이 여호와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날입니다.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고 합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기에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심판하셔서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남아 있을까요?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파는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무슨 날과 무슨 때입니까? 끝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하여도 팔린 것을 얻으려고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보여준 묵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굳게 부지할 수가 없다. 물건을 사고 팔아서 서로 이득을 챙긴다 하여도 이미 하나님의 묵시가 선포되었기에 그런 것으로 기뻐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어도 인간들은 늘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온갖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문 14절에서 22절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준비합니다. 14절에서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을 준비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가 임함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함으로 그들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금과 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다 오물이 됩니다. 본문 23절에서 27절입니다. 쇠사슬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와 공의가 흘러넘쳐야 할 예루살렘의 성읍이 이러했기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잡혀왔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마저 파괴되어 잡혀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성소마저 더럽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소마저 이방인에게 유린당하게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찰 대로 차서 끝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 평강을 구하여도 평강이 없습니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뿐입니다. 이때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구해도 헛됩니다.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지고 장로들에게 책략이 없어집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들은 놀람을 옷 입듯 하고 주민의 손은 떨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고 그 죄악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렇게 심판하신 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어린 양의 진노와 연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끝이 났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사고 팔면서 은과 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온 마음을 다 두었다고 합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홍수를 준비하는 것은 미친 사람의 일로 더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이 난 세상을 가지고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본다고 온갖 노력들을 다 기울이지만 더욱더 망치기만 할 뿐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한다고 경쟁을 시킨 교육의 현실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국방을 위한 비용의 절반만이라도 남북한의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이미 세상이 끝난 것임을 알지 못하여 계속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냐 여기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은금을 쌓아가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노마에 의하여 또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 망하게 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곧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내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다 이루심은 세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종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종말의 영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끝이 온 줄 몰랐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혈과 육에 속한 그런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종말이 온 것임을 바울자들은 알았습니다. 끝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아담의 끝을, 사람의 끝을 다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끝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욕망도 종교적인 영웅심도 다 깨지고 부수어지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십자가에서 미리 맛본 사람만이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것이 성령이 임하여 끝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미 끝이 난 것을 잡으려고 가지 마시고 이미 모든 것을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찬양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이미 끝이 왔다는 사실을 느끼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종말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도 종교적인 영웅심도 그 어떤 공로도 십자가 아래서 다 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축복을 날마다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종말이 이미 끝났음을 알고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독수리 날개척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삶이 참된 자유, 하늘에 사는 참된 평강의 삶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매일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끝났음을 알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